오늘이 8월 14일이에요. 내일이면은 이 나라에 해방이 왔던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그러나 저는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광복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민족 위에 영적인 해방이 나는 오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영적 해방의 날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영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사단마귀 귀신의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또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찾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쉽게 찾아지던가요? 또 그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찾았다는 그 열쇠를 가지고 온전히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 해결의 열쇠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이 나라의 광복,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복절인데,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영적으로, 즉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이 되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축복의 삶, 평안의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김경찬 목사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구역 식사 당번이 무슨 일이 있어서 펑크를 내가지고 주방장이 대신 식사 준비를 한다고 합시다. 주방장이 혼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 식사를 먹어야 할 그 숫자가 뭐 수백 명도 될 수 있고 수천 명 될 수 있고 수만 명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밥을 하고 또 국도 끓여야죠. 또 반찬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고 딱 밥 한 그릇, 딱 국 한 그릇 정도로 교인들이 다 먹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월하잖아요. 아니면은 담임 목사인 제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후에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밥이 나오고, 얼마든지 국이 나오고, 얼마든지 반찬이 나온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한번 생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믿죠.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록이 다 돼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고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적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위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후 집회를 마쳤을 때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들처럼 먹고 사는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베세다 들판에서 이런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곳은 사람도 없는, 즉 인적도 없는 들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서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저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누굽니까? 스승이죠. 그럼 스승이라는 분이 분명한 사실을,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사정을 아실 텐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왜 황당했죠? 자기들도 없는데,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뭘 주라는 거예요? 뭘.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야, 그 양반 뭐 좀 이상한 게 아니야? 뭐 또라이 아니야? 아니 뻔히 사정을 아는데, 뻔히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지금 제자들 먹을 것도 없고 뭐 나눠줄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적인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이곳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 그런데 가진 것은 없지, 또 허벌판에 날은 어두워지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지. 뭐 어느 하나가 지금 황당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제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완전 정신이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놀려주려고 한번 하신 말씀일까요? 너희도 좀 고생 좀 해봐, 이런 마음으로 고생 후에 기쁨이 온다, 이걸 한번 느껴봐, 배워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을 모르는 눈치 없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안타까워서 친히 그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의 약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뭐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죠? 제자들 쪽에 있어요. 이거를 좀 예수님께 옮겨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는 한 아이의 식사입니다. 도시락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본인도 시장하니까 본인이 드시려고 그러나? 아니, 본인이 드시려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이리 가져와. 내가 먼저 뭐 먹게. 뭐 이런 뜻일까요? 하여튼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 것이나 다른 사람 것을 뺏어 먹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뭘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깊은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내가 우리 상대방을 말하죠. 내가 부족한 그 교육과 부족한 경험을 가져오라. 누구에게? 나에게. 즉 예수님께 가져오라. 더 두려움과 불안감도 함께 나에게 가져와라. 빈곤도 가져와라. 질병도 가져와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성경으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의미가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고민, 너의 고통, 너의 질병, 너의 그 짧은 지식,
너의 그 부족함, 너의 그 짧은 가방끈, 지식, 경험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내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언제나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나만 문제가 있는 거 있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이 있고, 나만 저주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모두에게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은 아마 마음의 위로가 될 거예요. 이런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었구나. 옆집에 철수 아빠도, 옆집에 영자 엄마도, 뒷집에 순이 할머니도 나와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넓은 시야에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벌판에서 그들을 먹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생긴 거죠.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픔 때문에 우리는 늘 고생을 하죠. 왜? 내가 어떤 아픈 어떤 사정과 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냥 자기 혼자 숨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고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집에는 돈도 있고 자식도 속을 안 썩이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그 가정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고 자식이 속을 썩히지 않지만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집도 들춰보니까 돈 문제는 아니고 자식 문제는 아닌데 건강의 문제가 그 가정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많죠, 그런 가정. 어떤 집은 가장의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는데 남편이나 부인이 다른 일로 속을 썩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식들만 속 안 썩이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 집이 자녀들이 속을 썩이더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나 이렇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 의식주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을 찾으려면은 이 지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왜일까요? 죄가 이 지구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죄가 이 지구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늘 재정이 부족하고 또 일꾼이 부족하고 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는 교회라면은 그야말로 그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꼭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살다 싶으면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어요. 평생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형편이 풀렸어요. 이제 살만해요. 자식도 잘 컸고 잘 또 결혼해서 살고 있고 이런데,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덜컥 병이 들어서 또 사고로 죽더라는 겁니다. 허망하죠.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 집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풍족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늘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내가 해결해요?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자, 얼마나 그 제자들 입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죠. 그 난처한 그 제자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제자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그들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잖아요. 날도 어둡고 때도 됐으니 그들은 그냥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알아서 사 먹게 하든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 맞다.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가서 사 먹고 오라 해라.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해결하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딱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뜻밖에도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자,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죠. 지금 문제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얽히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머리를 짜서 지혜롭잖아요. 지혜롭게 짜서 그 세상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세상적 방법이면요, 이 제자들의 말이요 100번 옳아요. 그 지금 들판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없으니까 그들을 저 마을로 보내서 뭐 배고픈 사람 가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즉 세상 방법을 들은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갈 것 없다. 즉 보내지 말란 얘기죠. 보내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냥 너희들이 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은, 어떤 급한 일이 터지면은 언제나 도움을 호소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언제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주님의 그 능력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능력으로 하라는 뜻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누구한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로 하여금 주게 한 겁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주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보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는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문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뒷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보면은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문제를 보면은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은 해답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무엇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길고 해답은 짧으며,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답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험을 치러봐도 언제나 문제를 풀기 전에는
어려웠지만은 문제를 풀고 나면은 그렇게 쉽다는 겁니다. 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습니다. 14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부분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수천 명의 굶주림을 해결할 열쇠가 놀랍게도 이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 스스로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제자들이, 우리가 그것이 해답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소년의 손에 있을 때나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 누가 소년이, 누가 제자들이 움켜쥐고 있을 때는 가치 없는 몇 덩이의 떡과 몇 마리의 생선에 불과했지만, 그 가치 없는 몇 덩이의 떡과 몇 마리의 그 생선이 제자들로부터 또는 그 소년의 손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이거 한 끼 식사라니까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뭐 얼마 되겠어요? 물고기 2마리, 뭐 얼마 되겠어요? 뭐 근다고 뭐 큰 이때만은 생선을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한 도시락 들어야 되니까 뭐 요즘 조그만 조기 정도로. 또 그것도 뭐 좀 비싼 조기겠어요? 그냥 뭐 허접한 물고기겠죠? 그게 값이 되면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요새 돈으로 그냥 몇천 원에 불과할 거예요. 그죠? 다 해봐야. 근데 그 몇천 원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몇천만 원에, 몇천억에 기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주님은 몇천만 원도 더 되는 축복을 만들어 주실 텐데, 그걸 못해서 복에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 강단에서 주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걸 가지고 이걸 나눠주라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장정만 5,000명이 넘는다는데, 이걸 먹이겠어? 돌아서서 그냥 코웃음 치고 비웃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겠냐고. 이걸 우리 보고 나눠주라고? 어떻게 나눠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쪼개서 그걸 어떻게 나눠줘? 뭐 해줘도 뭐 가루로 만들어서 나눠줘도 부족한 판이야.
보리떡 5개를 가루로 내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루로 내가지고 가루를 뿌려줘도 이거 그 많은 숫자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나한테 가져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인본주의로 생각을 했고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인 상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해 본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줘도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지금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이 달라고 그러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걸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질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 내에서, 믿음의 범위 내에서, 내 믿음 안에서만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내 믿음에 바뀔 것, 내가 믿음이 닿지 않는, 믿음을 벗어난, 믿음을 넘어선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의 믿음의 한계,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내에서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드릴 수 있을 정도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찾으십니다. 순종만 하면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진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는 드릴 재물도 없고 드릴 재능이 없으니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란 거예요. 아멘. 아멘. 나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나누라는 거. 나눈다는 뜻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시간을 나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돈도 없고요 특별히 딱히 재능도 없어요. 그러나 시간은 그냥 주구장창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찾겠어요? 그러냐? 그럼 너 시간을 좀 내서 기도하고 해라, 찬양해라. 그러면 나에게는 시간이 엄청나니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부담도 없이.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의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해요. 돈 없으면 교회 못 나간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빈정거리는 소리죠. 왜 말할까요?
교회 가면은 말이야, 뭐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뭐 건축헌금도 해야 되고 뭐 성교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좀 호주머니 한 푼도 없는데 그걸 막 바구니 돌리는데 앉으니까 돈 못 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창피해서 아주 혼났다고. 그럼 사는 말이, 교회는 돈이 있어 다니는 곳이요.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돈은 없는데 나한테 시간이 많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시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래, 너 시간을 줄 수 있냐? 그럼 너 그 시간, 그래, 기도해.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그냥 찬양해.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나는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주님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축복을,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편견을 깨세요. 편견을 깨세요.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큰 것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외로 적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이건 작지만 이건 아마 이것도 도움 될 거야. 똑같은 걸 놓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말할 때, 표현할 때 여기 도움 되겠어요? 에이씨, 이거 하고 이걸 보고, 우와, 이거 없는 자들이 이런 게 있었네? 야, 이거 도움이 되겠다 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하는 말이냐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말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설명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흔쾌히 내려올 수 있는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건 종류를 따지지 않아요. 돈만 요구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 먹을 것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자동차도 하나님의 것, 집도 하나님의 것, 이 산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아멘.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물질을 더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몇 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아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시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니? 라고 물으시거든,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큰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큰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 혹은 가정적으로 겪는 시련의 위기와 또 고통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은 다른 곳에서 편하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데 지켜보고 계시느냐?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는 주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찾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와 계세요.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 근데 주님을 옆에 계시는데 옆에 계신 줄 몰라. 왜?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안 찾고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기쁨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쁨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요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런데 작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가정 파괴가 가정의 회복으로 바뀝니다. 질병의 문제가 고침의 문제로 변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흙수저에 있던 여러분이 금수저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물질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